올 한 해 우리는 킹덤 퍼스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발견되는 보화라고 했지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기쁨을 영위하는데, 그 기쁨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주장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소망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셔서 잔치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 허리를 또 동이셔서 뭐 하신다 그랬죠? 음식을 차려 주신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주인의 기쁨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요, 설교할 때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면 사실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렇게 살아냈던 이유는,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 그 시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 인식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들 이제 그 분파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죠. 이들은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 요 시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이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열심당원 중에는 바라바라는 사람도 풀 풀어달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었던 유다가 있었죠. 자기의 생각대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 그 베드로가 칼로 귀를 딱 잘랐을 때 뭐라고 하시죠? 칼을 도로 넣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토라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막에서 저렇게 금욕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들과 떨어져 사는 것이 경건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거룩한 후퇴라고 여기하면서 세상과는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는 후퇴하시지 않으셨죠.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에도 늘 내가 여기 있다, 니네들이 찾는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후퇴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들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파는 바리새파예요. 성서에 이들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토라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모세오경을. 근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율법이 너무 소중했고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사수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전하는 것은 사랑이었는데 오히려 토라를 사랑함으로, 율법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의 가운데 바리새파는 늘 그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밀 먹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협력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귀족들이거든요. 지식인층이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 되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친하게 지내고 권력층이었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복음은 고지를 점령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우리 주님은 너가 석박사하고 뭐 어디 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어떤 모습이든 신실하게 그 자리에 현존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증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의 방면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심당원처럼 어떻게 교회가 정치 권력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 투쟁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편의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계에, 의학계에, 그리고 수많은 학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세네파처럼 더 이상 세상과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 하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대안학교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를 둬서 자신의끼리, 자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이번에 특별히 일독하실 거죠. 성경 일독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또는 교회라는 관점으로 읽어가셨다면, 이번 연도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안에서 엄청 놀라운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1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딱 한 가지의 개념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백성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왕의 지배를 받는 지정학적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즉 백성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스림을 받는 백성 자체가 그 나라로 지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주제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읽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포로란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 맨 앞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것이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거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말을 누가 읽었어요? 예수님이 읽으셨거든요. 그 누가 들었어요? 귀 있는 자가 들었겠죠. 그 귀에 응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이 들은 자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그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니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들 이런 일들, 이 앞에 이제 징조들을 얘기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다시 가까이 온 줄을,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지금 다른 게 별로 없죠.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누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셨죠? 인자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자와 하나님 나라를 동등하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령이 임하여졌고 그분의 일하심 자체,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경험하고 가냐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어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우리의 삶 안에 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입으로 나에게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연합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꼭 붙어 있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어 있고 싶으셔서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있으셨죠. 그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백성 자체를 나라라고 지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좀 뻘쭘해지죠. 오늘 점심 좀 더럽게 먹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의 더러운 죄, 내 더러운 삶의 습관들,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존재인지를 그냥 들여내줘요. 그러니까 너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너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소금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동사를 사용해서 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소금이 된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살아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그냥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부들에게 소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오면 중동 날씨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럼 잡아 올렸을 때 그 물고기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죽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 해요? 소금을 팍팍 치는 거죠.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소금은 정말로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D 업종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밤낮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나아가서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매번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빈털터리로 올 때도 있는 그러한 직종을 가진 어부들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쩔 거예요, 그렇죠? 직장 가서 얘기하세요. 나 세상의 소금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부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정말로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정말 악해지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범죄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이 범죄들을 사회 질서나 그리고 이 형사법이나 이 모든 법들로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내면에 있는 그 계속해서 부패해지고 썩어지는 마음들을 제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를 두시고 교회를 두셨어요. 그 교회된 성도를 통해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싶어 하셨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언맨이나 같은 그런 히어로가 아니라 바로 소금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패를 막는 존재이면서, 소금은 또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맛을 내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소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진짜 맛을 모릅니다. 그 쾌락과 그리고 향락과 오락의 맛들로 우리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즐겨봐서 알지만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구미가 당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끝까지 맛을 볼 때까지 우리가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쾌락과 오락과 향락은 끝까지 갈 만한 욕망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그 쾌락을 다 채울 수 없고요. 그러니까 또 뭘 건드려요? 더 강한 술, 그러니까 또 자극이 안 되게 뭘 건드려요? 마약을 건들고, 이러한 세상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술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OTT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넷플릭스 하나로 만족합니까? 못 깔려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도 깔아야 되고요, 넷플릭스도 해야 되고요, 쿠팡 플레이도 해가지고 축구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티빙도 해서 뭐 이것저것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그 어떤 이 쾌락이 주는 만족이 하나로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돌면서 그것을 뇌를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쇼츠로 자신의 뇌를 짧게 자극하며 쾌락을 쫓는 자들에게 소금된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삶의 진짜 만족과 진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본연의 맛을 가르쳐 주는 존재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존재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사실은 쾌락과 향락과 오락을 쫓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쫓고 있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바라보던 세계관들을 바꾸어 내죠. 이전에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현상과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봄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또한 돈 쓰는 것과 시간을 쓰는 것, 감정을 쓰는 것에 대한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지긋지긋하다, 이거 정말 끊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거룩한 습관들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전에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걸 끊어, 내가 어떻게 이걸 끊고 살 수 있어, 나 이거 절대 못 끊어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쳐다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죠.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재미있었던 일들이 이제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때 포기 못했던 재정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수련회를 못 가고 있다라고 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재정을 흘려보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금된 존재로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현장들인 거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진짜 맛을 모르는 자들이 조금씩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소금된 존재가 그 세상 가운데 거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빛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고요, 성경이 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난 겨울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엿보았어요. 빛은 뭐합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빛은 본연의 모습을 비추어냅니다. 더 나아가 빛은 추위를 몰아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예화를 안 들려고 했는데 또 무시당할까봐 제가 훈련소 4주 있었을 때에 나온다. 호빈아 미안해. 군복을 입으면 다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근데 그 햇빛이 11월에 갔는데 그 햇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그 따뜻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가 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이제 그만 안 하는 게 낫었는데, 인간은요 끝없이 계몽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어둠에 있다, 지식의 어둠에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이성의 빛으로 계속해서 밝혀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학문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과 자연의 발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루어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태양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이유 더 광대한 우주의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밝혀지기도 하고요. 자연의 생명과 우리 안에 유전자들의 생명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얻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식이 이렇게 발전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데까지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굉장히 짧습니다.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지식과 이 모든 계몽을 이루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행복을 주는 데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이전보다 살기 좋아진 거 맞죠? 진짜 맞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그 비밀번호 안 치고서도 들어가게 하는 것들도 있고 막 어플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는 키 안 가지고 댕겨도 자동차도 문 열기도 하고 시동도 걸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편리한 것들이 생겼는데 정신질환 그리고 성인병 같은 것들이 이제는 노년의 시기에 발견되는, 중년의 시기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기에 굉장히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붕괴, 그로 인한 인정 욕구, 또 그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소외감들과 불안과 고통, 이거 우리 떨쳐낼 수 있습니까? 떨쳐낼 수 없죠.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전문 지식도 없어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뿐인 세상을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은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학문의 발전을 이루어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교회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고 대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늘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왔습니다. 계급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계급이 통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세상은 재능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힘의 논리로 짓누르면서 나는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았었는데, 교회는 존재 자체를 서로로 바라봐주고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자체를 문외한 백성이라 여기면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사제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서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중세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 시대에서 종교개혁 시대로 나아갈 때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력이 생겼고, 그리고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지식에 적음이었는데도, 그들이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에 지식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개혁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의 가치를 비추어내고 드러내는 빛과 소금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나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동역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재정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살려볼 생각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인정해주면 해볼만 하지만, 그들이 내가 이렇게 플로잉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플로잉 했을 때는 알아주면 내가 플로잉 해볼만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거기에 서운해하고 거기에 아파하고 거기에 상처받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어줘봤자 뭐해,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사용 용도가 떨어졌고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누군가의 인생의 온전한 맛을 느끼게 해주고 빛을 드러내어서 실체를 밝히는 존재인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나라는 신앙 안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만을 위해 예배하고, 내 신앙의 성장만을 위해 훈련받고, 내 신앙의 성장만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들을 감당합니다. 그 안에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13절 말씀처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 예수님의 답답함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가치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내 삶에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기에 세상에서 늘 밝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다시 소금으로 살아내고 싶다. 다시 빛으로 살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행인데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지배하냐면 마치 그 범죄와의 전쟁들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말이야 어제도 교회 와서 찬양팀 하고 초등부 교사 하고 다 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뭘 한다고 내가 소금 아니고 빛 아니고 맛 잃었다고. 내가 어제 다 했는데 은혜 받았어. 나 리더도 해. 오늘 리더 캠프 또 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막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세상에는 어떤 가치를 못 내더라도 교회로 모인 이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시간, 내 재정, 내 에너지를 교회된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었는데 바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뭐라고 합니까? 바켓스 안에 두지 않는다. 바스켓 바켓스 안에 두지 않는다. 저렇게 촛불을 켜놓고 바구니를 이렇게 얹혀놓으면 빛이 효용성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바구니가 뭐 같냐면요, 그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그냥 교회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족하는 그런 존재라면 말 아래 빛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마을 모임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따 은혜를 나눌까 하고 받아 적어요. 교사해서 그리고 목사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눠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등경 위에 둔다고 해도, 높은 자리에 빛을 둔다고 해도 우리 뭐 하고 있냐면요, 나 여기 있다, 나 이렇게 빛난다, 나 좀 봐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 빛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비춰내야 영향력이 있는 건데, 나 이렇게 반짝여, 나 이렇게 빛나, 이런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누구는 더 빛나는 것 같아서, 나는 요만큼밖에 빛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경쟁하고 그래서 아파하고, 얘보다는 내가 더 빛나지, 얘보다는 내가 더 짠맛을 내지 하며 나 자랑하는데 급급한 삶, 등경 위에 있음에도 나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행복한 척하는 삶, 이거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만하고 싶었어요. 달리말래 소금인 우리들은요,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인데요, 녹으려 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소금만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나 소금이다, 내 맛을 드러낸다, 나 짠맛 드러낼 거야. 그래서 어디 요리에 가도 짠맛만 드러내요. 이게 정말 좋은 걸까요? 마을 어디 다 그랬어. 조동이 마을이 최고야. 조동이 마을이 최고야. 교사로 갔어요. 조동이 반이 최고야.
공동체가 조동이 많이 챈 거야. 제자 반이가 조동이 제자 반이 챈 거야. 이거 하는 삶, 짠맛만 드러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라서요. 미친 거죠. 그리고 교회 카톡방, 마을 카톡방에서, 회사에서 거기서 말씀 나눔 하겠다고 업무 안 하고 카톡하고 있는, 그게 등경 위에 있어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냥 짠맛만 내리쬐고 있는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녹아들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교회라는 바구니 안에서만 빛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빛이고 그리고 소금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의 빛, 교회의 세상의, 그러니까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말씀은 분명하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를 그 가정에 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지금 너무나도 끊고 싶은 그 관계 안으로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곳에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자면, 그곳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 두신 거고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누구도 짠맛을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일을 해야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세요. 빛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의 영향력은요, 사람 앞에 비치게 될 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비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뭡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게 착한 행실과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착한이라는 단어는요, 기분 좋게 하다, 흠잡을 게 없다,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직장 가서 말씀 보는 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마을 카톡방에서 말씀 나누는 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흠잡을 수 없는 모습,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에 기분 좋아하게 하는 모습, 뭡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은요, 저는요, 정직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싫잖아요. MZ들, 마치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또 넌 아니잖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들을 막 MZ라는 단어로 묶어가지고 개념 없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에어팟을 끼고 있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풍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MZ들 하면서 계속 비판하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맡겨지는 일에 주인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거. 이전 세대들은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꼰대들은요, 그 자리에서 성실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직했다고요. 그 일이 기본 베이스였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만 그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되게 쉬워졌어요.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봤을 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친구한테 맡기면 일이 되더라.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더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안 하고 싶어하고, 잘못했던 일들을 심지어 인정하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잠수 타버리는 거죠. 그럼 세상이 바라는, 우리에게 바라는 그거는 성과가 아니라 성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일도 잘 버티십시다. 내일도 잘 견딥시다. 그리고 일주일 잘 살아내고 한 주 잘 살아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그렇게 소금으로 녹아지며 심지를 태우듯 빛으로 산들 우리의 인생에 그럼 얻는 게 뭡니까? 소금, 빛, 오케이, 알겠어. 착한 행실, 그래, 오케이. 그래도 내게 얻는 게 뭔데? 나한테 얻는 게 뭔데? 그게 좀 있어야 우리도 할만할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칭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가 드러나고 너가 성실하고 너가 정직해서 너 자신, 너네 교회가 칭찬받는 거 말고 너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칭찬받으시도록, 인정받으시도록 그 일을 행하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일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받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는 것에 늘 고민하며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이런 결과를 우리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 내일의 삶에 나타날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것을 자꾸 우리는 단번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해보니까 안 되네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일에 우리의 목표과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와 있으면 이 친구와 있으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마음이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 나를 진짜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아. 이 친구가 있으면 교회가 가고 싶어져. 우리가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게 삶으로 전해지는 전도인 거죠. 단번에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이 길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우리 내일 또 다시 가야 하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어제와 동일하게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그 발견하게 하시는 그 보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앞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며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우리의 관계들을 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된 존재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스스로 내는 빛의 한계를 아세요. 말씀 조금 받고 은혜 조금 누려서 내일 그렇게 살아야지 했을 때 그 빛이 얼마 못 가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얘들아, 내가 빛이야. 내가 참 빛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인 거예요. 우리 그 빛을 머금고 계속해서 반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그분으로부터 빛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교사하고 그 힘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 힘으로 내일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빛된 존재가, 소금된 존재가 지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추어셨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우리를 혐오스럽게 바라보지 않으셨죠. 에세네파처럼 쟤네들이랑 못 놀아,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혐오스럽게 바라보지 않아야겠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세상에 떠나지 않고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녹이시고 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밝히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너무나도 가기 싫지만 그 자리에서 녹아내는 삶, 썩어내는 삶, 그리고 계속해서 내 심지를 태워서 밝히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고 소금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빛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